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사시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려고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우물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물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도 그의 종들이 그 우물을 빼앗은 이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지요. 한번 창세기 21장 35절 말씀 한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뭐했다? 책망했다. 우물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우물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은 복의 원천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항상 우물이 있었죠. 우물을 팠을 뿐만 아니라 우물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우물을 가까이 하니까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번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7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 옷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우물이 얼마나 귀했으면, 우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물마다 이름을 붙였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물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우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우물들의 이름을 다 붙였을까요? 중요한 것은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얻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물을 중요시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물의 귀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 언제든지 우리는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의 귀함을 모르는 겁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물을 마실 수가 있으니까 생명의 원천인 물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옛날에 보석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막 너머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사막 너머에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사막의 열기를 마다하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사막으로 간 거지요. 뭐를 찾기 위해서요?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언덕 길을 넘어가는 데에 사막이다 보니까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목이 마르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간신히 모래 언덕을 넘어갈 때에 앞에 모래에 묻혀있는 물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통을 보는 순간 목이 얼마나 말랐던지 그 물통을 향해서 막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통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물통을 잡고 통을 열어가지고 마시려고 봤더니 그 물통에는 그가 마시고자 하는 물은 없고 그가 찾고자 했던 다이아몬드,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가 가득 들어있는데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쏟아지는데 그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다이아몬드 그 물 들어가 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다이아몬드를 찾아갔는데 다이아몬드는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한 모금의 물이었습니다. 물이 그만큼 귀중한데 그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으니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뭐합니까? 마실 수도 없는데 우리는 보석과 다이아몬드 같은 화려한 것들에 집착하며 살지요.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가지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잘못됐거나 죄가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도 잘 사용하면 거룩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수요 우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수요 우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물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성경이 말하는 우물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수의 우물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수의 우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분명 은혜죠, 기쁨이죠, 능력이죠, 감사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을 떠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 우리 영혼이 누릴 가장 큰 축복은 샘의 근원이신 생수의 우물에 가가지고 마음껏 생수를 마시는 것이 우리 영혼이 누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황량하고 지친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위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 중에 주는 이 기쁨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 주님을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약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죠. 생수를 마시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우물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우물을 떠나지 말고 가까이 가서 우물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아비멜렉 사람인
찾아와서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대로 물가로 나오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하나님은 목이 마를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세상이 채워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해주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세상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샘물을 여러분들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생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오늘 2022년 2월 13일 주일에 나온 우리 일부 예배,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샘물 되는 것입니다. 그 샘물을 우리 모두에게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마를 때 예수님께 나아가면 성령의 생수를 우리 주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성령의 생수.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계속해서 보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의 생수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우물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생수의 우물은 하나님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이유는 생수의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면, 두 번째 생수의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어떤 것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생수였다는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고 기쁨과 평강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산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뭘 따라다닌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말씀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도 뭐대로 했는지, 한번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쫓아갔는지 17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21절 말씀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은 뭘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생수의 우물은 곧 말씀입니다. 생수의 우물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도 말씀의 열매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낳은,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그 이삭도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었고 평안을 주었고 또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 불안전하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안개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불안하지만 말씀을 믿으면 평안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고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21장 22절로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맺은 것은 화친의 조약입니다. 싸움을 거치고 화평을 누리는 언약이죠. 서로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언약은 이 아브라함,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사람인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이 의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맺은 그런 약속들도 우리는
사람과의 맺은 약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어야 그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생수의 우물은 하나님이고, 생수의 우물은 말씀이고, 생수의 우물인 하나님과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생수의 우물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지혜의 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넘치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왜 중요하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넘치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마음의 신비를 일찍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은 이 우주와 같습니다. 이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이 마음보다 넓지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것 같아도 이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비이죠, 이게. 이 우주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의 마음에 우주를 품고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이 우주를 품고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 같은 사람은 이 마음에 벌써 도가 터야 되는 겁니다. 마음은 우주와 같고, 마음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 무대가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그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각종 지혜와 보화가 다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죠. 그 안에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시작.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했다? 감추어져 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혜와 각종 보화가 가득하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는 지혜의 샘이 있는 것이죠. 지혜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잠언 20장 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지혜를 따라 행할 줄 알았습니다.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후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사실을 따지고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25절로 시작.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하였고 또 용서하되 분명히 밝히고 용서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는 암양 7을 건네며 우물을 판 정거를 삼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가까이 했던 사람이라고요? 우물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일평생 동안 우물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이삭도 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물을 팠습니다. 도대체 우물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우물을 가까이 하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물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혜의 샘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온유한 성품으로 승리한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움직인 인물들은 몸을 많이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고 마음을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를 알고 자신의 마음을 사용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알았던 사람들이 이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몸을 움직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도자가 뽑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가꾸는 지혜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우주의 지혜, 그 중심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존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이 자리에 못 왔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고든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물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복의 근원이신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올 한 해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우물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수의 우물은 하나님이고 생수의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수의 우물은 마음속에 있는 지혜의 샘이라고 하였으니 우물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